일상 속에서 참 나를 만나고 내가 나를 깨닫는 이 시간, 다시 듣고 싶었던 인천 용화선원장 송담 스님의 주옥 같은 육성 법문으로 꾸며드립니다. 계에는 5개가 있고 처사 5개, 3위 5개가 있고 또 비구 250개, 비군이 500개 이런 여러 그리고 보살계에는 10중 4개와 48경계가 있고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 종류의 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문 중에서는 십선법, 십선계를 닦아가지고 도솔천대원궁에 가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도솔천대원궁에는 앞으로 서가모니 부처님 다음 부처님으로 이 연부제에 출생하실 미륵 부처님이 현재 보살의 지위로 도솔천대원궁에 지금 대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든지 이 십선계를 잘 닦으면서 활구참선, 이 활구참선, 최상승법을 열심히 닦아. 이게 닦아가지고 도솔천대원궁에 탄생하기를 항상 기도를 하고 축원을 하고 발심을 해놓으면 숨이 뚝 떨어지자마자 도솔천대원궁에 가서 탄생을 해가지고 미륵보살님을 칭견하고 그 미륵보살님 회상에서 계속해서 법문을 들으면서 참선을 하다가 거기서 참 확철되어 해서 미륵부처님이 이 사바세계에 태어나실 때 미륵부처님을 떡 모시고서 이 땅에 같이 하생을 해가지고 미륵부처님의 이 제자로서 미륵부처님께서 중생을 교화하시는데 그게 참 미륵부처님을 도와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그러한 원을 세워왔습니다. 우리 선종에서는 그래서 옛날부터 아미타불을 불러서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지 않고 십선법을 다 지키며 십선계를 잘 지키면서 참선을 하는 해가지고 도솔천대원궁에 탄생하기를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십선계가 무엇이냐? 살생, 몸으로 3가지, 또 입으로 짓는 죄 4가지, 또 뜻으로 짓는 죄가 3가지. 이렇게 해서 합해서 10가지인데 이것을 시박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몸으로 짓는 3가지 죄악은 무엇이냐? 산 목숨을 죽이는 거. 둘째, 도둑질 하는 거. 셋째, 사음을 하는 거. 이것이 몸으로 짓는 3가지 죄악이다. 그 다음에 입으로 짓는 4가지 죄는 무엇인고? 망어, 거짓말 하는 거. 기어, 이리저리 진실치 못하게 꾸며대는 거. 셋째, 2가지 말로 사람을 이간을 붙여가지고 간해가 붙었다, 쓸개가 붙었다. 그러면서 남을 속이고, 그래가지고 아첨을 하고 해가지고 그런 것이 2가지 말이다. 넷째에 가서 악구, 욕하는 거예요. 호랭이 물어갈 놈, 벼락 맞을 놈, 온갖 입에 못 담을 허약한 욕을 아주 남에게 부해가 나서 남에게도 하지만 자기 집안의 애들한테도 끄떡하면 입에 습관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막 욕을 퍼붓는다고 말이에요. 그 욕이 입으로 짓는 이 4가지와 그 다음에 뜻으로 짓는 3가지는 탐심, 욕심내는 거, 또 진심, 본래는 썩내는 거, 셋째에 가서 어리석은 마음을 내는 거. 그래서 몸으로 3가지, 입으로 4가지, 뜻으로 3가지, 합해서 이것이 10가지인데 이것을 십악이라 그러는 것이고 그 십악을
살생을 하지 않고 오히려 죽어가는 목숨을 살려주면 이것이 선이, 착할 선자 선이 되고, 도둑질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내 물건을 남에게 보시를 하면 이것이 또 선이 되는 것이고, 또 음행을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을 항상 청정하게 간다. 그러면 몸으로 짓는 사막이 참선으로 변하는 거고, 또 거짓말하고 꾸며대고 또 두 가지 말로 이간질하고 또 욕하는 대신 항상 진실한 말을 하고 또 꾸며대지 않고 항상 입을 말을 했다 하면은 실다운 말을 하고 또 이 두 가지 말로 이간질을 하지 아니하고 항상 진실한 말, 믿을 수 있는 말을 해서 모든 사람을 서로 화합을 시키고 욕을 퍼붓는 게 아니라 항상 부드럽고 이 자비스러운 말을 써버릇하면 곱고 아름답고 자비스럽고 그런 말을 쓰면은 입으로 짓는 네 가지 죄가 아니라 네 가지 선이 되는 것이고,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서 이 사유국에 계실 때 아주 그 제자 가운데에 나이는 많으면서 바보 천치 같은 제자가 한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부처님 당시에 그 부처님께서 설하신 경이라든지 또는 개송이라든지 그런 것을 서로 외워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그것을 모두 합해서 같이 외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은 수백 마디씩 그 법구경이라든지 그런 법 개송을 모두 외우는데, 그 늙고 그 우둔한 비구는 그 개송을 한마디도 못 외워. 그래가지고 아주 바보, 천치로 그 정사 부처님 제자끼리도 널리 알려졌지만, 부처님 제자끼리만 알려질 뿐만 아니라 온 사유성 전체와 사유국 전 나라에 널리 소문이 났어. 아주 바보 천치 백치로 아주 소문이 났는데, 생긴 것도 농판 바보같이 생겨가지고, 그런데 보다 정말 비구니 청신사 청신녀 사부대중과 심지어는 어떻게 참 유명해졌던지 국왕대신과 일반 시민까지도 그 바보라고 하는 것은 널리 알려졌더라. 그런데 그 형도 같이 출가를 했는데, 형은 머리가 좋은데 동생이 그렇게 바보라. 그러니까는 형이 너무 창피하고, 그러니까 이 바보 같은 거 괜히 따라와서 출가한다고 해가지고 나까지 망신을 시킨다고 너 집으로 가거라. 가서 비료를 먹든지 말든지 집으로 가라고 하니까 참 너무 자기 그 신세를 생각해 보니 기가 막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참 보따리를 싸가지고 천상 내가 여기는 있을 곳이 못 된구나. 형이 나를 저렇게 가라고 하니 오죽했으면 나를 가라고 할까. 괜히 나 때문에 형까지 망신을 하고 그러니 차라리 집으로 가서 뭐 장사를 하든지 농사를 짓든지 집으로 가야겠다 하고는. 그러니 참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슬퍼서 일주문 저기 가서 참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까 부처님께서 정에 들어서 이 관으로 살펴보시니까 제자 하나가 나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불러오게 해가지고는 물어보니까 과연 지가 바보라고 보다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또 형도 가라고 그러고 내가 생각해도 3년이나 되었는데도 죄송한 나를 못 올 뿐이 저 같은 것은 여기 있어봤자 고인이 부처님과 승단만 갖다가 망신을 주고 그러니 차라리 집으로 가야겠습니다. 그래. 그렇다면은 내가 일러줄 테니 내 시키는 대로 해라. 부처님께서 너무너무 참 불쌍하고 가련해서
그 울고 있는 모습이 너무너무 참 가련해서 그럼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입을 꼭 다물고 뜻을 딱 결심을 세우고서 모든 그릇된 일을 행하지를 말면서 열심히 수행을 하면 반드시 깨달음을 얻느니라. 이 말을 계속해서 날마다 그것만 해라 해가지고 그 앉혀놓고서 수십 번을 일러주었어. 입을 다물고 뜻을 세우고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아니하며 능히 이렇게 잘 수행한 자는 반드시 깨달음을 얻는다. 그 말을 수십 번 수백 번 해가지고 그걸 외웠다고 말이야. 그걸 외운 다음에 십선법을 설해 주셨습니다. 금방 설한 십선계를 그것을 또 설해 주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 그 개성을 외웠어. 입을 다물고 뜻을 세워서 그릇된 행동을 범하지 아니하고 능히 이렇게 수행을 잘 닦아가면 반드시 깨달음을 얻으리. 그렇게 그 개성을 외우면서 십선계를 잘 지키다 어느 날 툭 터져버렸다고 말이야. 툭 터져가지고 아라한과를 증득해서 부처님께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부처님 계신 뒤로부터서 얼마 떨어진 뒤에 500명의 비군이 여자 스님들이 모여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부처님께서 지정한 그 비구 스님이 한 분씩 가서 그 비군이 이 여자 스님들한테 가서 설법을 하게 되어 있었어요. 마치 이번 차례가 그 바보 스님이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외우는 개송이라고는 개송 한 구절 뺏기는 모르는데 부처님이 가라 하시니까 거기를 가게 되었는데 그 소문이 비군이 저소에 소문이 건너갔어. 그래가지고 그 500명의 비군이 스님들이 아주 확 부집어졌습니다. 일상 속에서 참 나를 만나고 내가 나를 깨닫는 이 시간, 지금까지 인천 용화선원장 송담 스님의 말씀이었습니다.